하나님의 말씀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기억하고 새 힘을 얻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83편은 이방 나라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를 공격하려고 할 때 이 대적들을 진멸시켜 주시기를 기원하는 저주시적 성격이 강한 비탄시입니다.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은 정확하게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남유다 왕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 왕 제위 시에 모압, 암몬, 에돔이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한 사건, 그 사건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죠. 이 삼중 간구. 이게 이제 선민 공동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을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 원수들의 그 침공이라는 위기 앞에서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호소하는 기도시가 오늘의 시인 것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자, 본문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동맹을 맺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적들의 총 공격을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고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3절에서 보듯이 이 하나님의 원수인 적들이 간계를 꾀하였다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간계라는 말은 의논이라는 말이고 협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꾀하다라는 말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서로 심도 있게 의논하고 협의해서 행동하는 거죠.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지금 주의 백성을 치려는 거죠. 주의 백성을 치려는 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아무도 예기치 못한 기가 막힌 계획으로 지금 유다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진영 속에 깊이 속에 침공해서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주의 원수가 주를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한다고 했대. 여기서 지금 주께서 숨기신 자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 감춰지고 보호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대상인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의논하는 자들, 이들을 기억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원수들이 서로 말했다고 하죠. 4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그의 나라에서 끊어지게 되고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도록 완전히 멸절시키자. 이게 지금 이들의 목표였던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은 주를 대적하기 위해 동맹한 나라들은 어떤 민족들입니까? 자, 5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몇 개 민족이 나오고 있습니까? 10개 민족이 나오고 있죠. 그죠? 에돔, 이스마엘린,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롯 자손, 이렇게 서로 연합해 가지고 지금 일심으로 서로들 의논하고 대적할 걸 서로 언약했다. 여기서 보면은 주를 대적할 것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10개의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고자 일념으로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접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연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개의 족속이 연합한 이방 연합군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이제 남유다 하나쯤 멸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들의 연합을 과시하면서 이제 남유다를 치기로 정한 때 그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동맹한 대적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의 자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선민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선민을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10개 이방 민족으로 등장하는 이 나라와 민족은 결국은 누구에게 속한 나라냐? 사탄에게 속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만은 하나님께 속한 나라예요. 하나님께 속한 나라.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 관계죠. 사탄은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패해서 지상으로 쫓겨난 존재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원한을 갖고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 사탄에 의해서 조종받고 사탄에 의해서 충동받아서 일으켜진 존재. 그게 바로 이방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미워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미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직접 하나님을 대항할 수는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함으로써 하나님을 회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사탄은 그에게 속한 세상 나라들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충동질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멸하고자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이스라엘의 대적 이렇게 말하지 않고 결국에는 주의 원수, 주의 대적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사탄과 바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서로 간의 대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해서 하나님을 회방코자 하는 이 사탄은 현재는 지금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함으로써 하나님을 회방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면은 세상 나라는 결국 누구를 공격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핍박하고 멸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가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 불리는 이 존재들을 어떻게든지 멸절시키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의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쨌든 이 세상에 있는 그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핍박할까? 지금 그 관계를 꾸미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성도는 세상이 자신들을 대적하고 핍박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돼야 안 돼요?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어떤 배후 세력이 있다? 사탄의 역사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이자 주의 대적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해 주실 것을 우리가 호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의 세력의 대적 앞에 우리가 당황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적들에게 우리는 친히 보응해 주실 거다. 이걸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또한 인내하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 태도라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다가오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는 시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다가오는 그 위험 앞에 지금 시인은 뭘 회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구원의 그 역사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회상하는 모습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분나와 같게 하소서. 자, 지금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이건 지금 사사 시대에 누구를 지금 어느 시대를 지금 회상하는 겁니까?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죠. 그죠? 기드온과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군을 쳐부순 그 사건을 그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일 이건 누구 시대입니까? 사사 드보라 바락 그들이 1만 군대로 그때 하솔 왕 야빈 그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 그 군대를 섬멸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렙과 스앱은 기드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바로 미디안 장군들입니다. 세바와 살문나도 역시 기드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미디안 왕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이방 족속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강권적인 능력으로 멸하신 거죠. 지금 남유다를 멸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멸하려고자 달려드는 이 이방 연합군들을 멸절시켜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은 과거에 지금 강권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한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음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과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회상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결국 시인의 이러한 간구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방 연합군을 진멸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믿음과 확신이 헛된 게 아니었죠. 그것을 입증시켜 줬어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같은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과 능력이나 약속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면에서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라니.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같은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그 능력의 손을 항상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거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짧아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짧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에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면 오늘날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만세에 걸쳐서 영원토록 유효한 말씀인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용사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참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또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지금 내가 직면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오늘 결단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과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리셨고 어떻게 도우셨는지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는 분이고, 그분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을 오늘도 믿고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도록 도우신 주님, 지금의 역경도 이길 새 힘을 주소서. 아멘.